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내려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새 힘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생명의 양식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미리 준비해 두면 우환, 근심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허둥지둥 서두릅니다.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대처하는 것도 잘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했을 때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과 또 노력도 많이 허비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유비무환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깨어있는 삶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비무환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유비무환은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삶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앞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잔뜩 곡식을 창고에 쌓아 놓습니다. 세상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는 자는 세상에 자신의 재산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갑작스럽게 맞이하지 않도록 염려합니다. 그 염려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앞의 내용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앞서 34절과는 내용이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는 상황이 바뀐 것이 없이 연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을 연속해서 이어서 읽어도 뜻이 통합니다. 34절은 22절부터의 그 내용들을 핵심 원리로서 결론처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34절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래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어리석은 부자가 모아놓은 그 많은 재산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재산은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첫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은 너희는 내 친구라 하시면서 가장 친한 친구로서 가장 귀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의식하여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만 보여주는 신앙에 그들은 집착했습니다. 사람들의 협박과 사람들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먹을 것, 세상에서 마실 것, 세상에서 쓸 것을 염려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서 마치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공중에 나는 까마귀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새나 백합화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돈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들,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 약해집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저축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두려워하는 것이 정확히 반대이고 의지하는 것이 정확히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들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의지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마땅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시면서 바로 동시에 이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삶을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6절 이후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이렇게 불신자들과는 전혀 반대인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바뀝니다. 의지하는 것이 바뀝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것에 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생계에 필요한 것들에 늘 마음이 거기에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성도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을 대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5절 말씀. 여기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길고 통이 넓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거나 활동하거나 이럴 때는 옷을 허리에 띠를 두르고 묶습니다.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눕거나 또 식사하거나 쉴 때는 허리에 묶은 띠를 풉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 띠라는 말씀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는 종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무슨 명령을 내리면 시키는 일을 바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묶고 있어야 됩니다. 이 허리를 묶는 것은 몸가짐을 또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허리를 묶는 것은 흐트러진 마음을 바르게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한 옷, 그런 옷은 우리의 마음이 좀 풀어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걸 알 수 있죠. 옷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경찰이라 할지라도 그냥 사복을 입는 거하고 경찰 제복을 입는 거하고 그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제복을 입으면 내가 이 경찰로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마음이 딱 갖춰지는 것입니다. 군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그런 자리에 가면 거기에 맞는 정장이나 격식에 맞는 옷을 입고 참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마음이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식에 맞는 옷, 그런 옷차림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묶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몸을 묶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낮이 아니라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등불을 켜고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니까 불을 켜는 것입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누구나 깨어 있습니다. 그렇죠. 낮에는 누구나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실내에 들어가면 불을 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밖에서 돌아다닐 때는 햇빛이 있으면 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깨어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이경과 삼경은 밤이 깊은 시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주인을 기다리면서 늦은 밤까지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려고 준비해 있는 종들을 주인이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예수님 비유에서 종은 밤에 주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이 있어야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우니까 불을 밝혀야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할 수도 있고 주인이 오는 걸 준비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할 수도 있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바로 잡는 것은 바로 불을 밝혀야 그게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어긋난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자기의 취미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대로 사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드러내는 삶이 빛을 비추는, 등불을 켜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참 기쁨과 참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삶이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밤에는 누구나 쉬고 싶어 합니다. 이 밤 같은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도 그 어두움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는 빛으로서 어둠을 거슬러 가며 불을 밝히며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힐 등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매일 성도의 삶에서 세상을 비추는 이런 삶,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불을 밝히는 삶입니다. 거룩한 빛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를 세상의 빛으로 살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바로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어두운 밤의 등불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과는 다른 것. 어떻게 다른가 하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결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의지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관습이니까 다들 하는 것이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는 행동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며 주저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의지하며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힘씁니다. 이것이 빛된 성도의 삶입니다. 불신자들과 다른 삶입니다. 또 믿는 성도는 즐거워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고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 만족을 느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이 주신 성도와의 교제 그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의 이유가 다릅니다. 즐거움의 이유가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 가운데서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빛을 비추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서 있는 것. 이것은 앉아서 또 누워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도 띠로 묶고 등불도 켜고 있지만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서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맞이할 때 앉아서 맞이하는 종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섭니다. 서 있는 것이 종이 주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맞이하는 자세가 바로 서 있는 자세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긴장을 풀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시키는 일이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웨이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중 드는 사람, 영어로 말하는 이 웨이터는 말 그대로 기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웨이터는 거의 늘 서 있습니다. 손님들이 어떤 요청을 하면 또 손님들의 필요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니까 늘 서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종은 주인이 와서 어떤 명령이나 어떤 것을 시킬 때 그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 주인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종처럼 우리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세입니다. 바로 그것은 깨어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잠을 안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깨어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을 맞이하는 당연한 자세, 이 자세가 깨어있어서 주인을 맞이하고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37절에 있습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띠를 띠고 서 있는 종들을 앉게 하고 종들을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습니다. 허리를 묶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인을 맞이하는 자세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보고 인정하고 칭찬하며 은혜를 베풉니다.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을 수종드는, 이거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의 입장에서 종이 주인의 섬김을 받다니 이것만큼 감격스럽고 놀랍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신분 제도가 철폐되어 있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몰라도 예전처럼 종과 주인이 분명히 구분이 있는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을 보증하는 수단이 요즘에는 마치 돈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진 자가 온갖 갑질을 하는 시대입니다. 마트에서 돈을 가진 손님으로서 점원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그런 갑질하는 뉴스가 종종 뉴스에 보도됩니다. 돈을 가진 자, 손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권력이 신분의 보증이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되셨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37절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하게 맞이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대하고 엄청난 이 세상의 어두운 물결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불을 밝히고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실 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계실 것인가를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삶. 그런데 이 깨어있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여기 예수님 비유에서 종은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집 주인은 38절까지의 내용에 있는 주인과는 다릅니다. 39절에서 주인은
누군가 하면 도적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적이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주인처럼 우리도 미리 대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에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마치 39절에서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성도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미리 깨어있는 사람은 낮과 같이 불을 밝히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빛에 속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잠자고 있다고 해도 성도들은 빛으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어둠에 묻혀서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성도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는 삶은 세상을 포기하고 그 날만 기다리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집 팔고 직장 그만두고 오직 기도만 하면서 성경만 보면서 예배만 드리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삶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면서 다 팔고 모여서 산 같은 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늘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곧 임하실 거라고. 그것은 깨어있는 삶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으로서 세상의 사람 사이에서 불을 밝히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 소용없고 의미가 없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오히려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완전히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서 허리를 묶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밀려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늘 살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늘 마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삶입니다. 자고 있는 삶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돈을, 물질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거룩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가운데 살면서, 어두운 세상에서, 죄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예수님의 참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마음을 두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오늘 주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이 오실 그날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지 않을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여 늘 준비하며 늘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많은 어두운 세상에 거룩한 빛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